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은혜의 예배,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슬픈 자,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허락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들을 사랑하시사 이 땅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와시는 한인교회를 기억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주님 사랑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교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베델의 경험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육신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 입고 상한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회복되어지고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헤매는 내 모양 저워
주세.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올해로 129년 되는 교회입니다. 역사가 아주 깊은 교회이지요. 그런데 6년 전에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목사인 제가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교회를 갈 때 떨렸지만 그곳에 있는 교인분들은 한국 목사가 온다는 소식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감사하게도 6년 동안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역할 수 있었고 저도 정말 진심과 최선으로 사역하였었습니다. 처음 그 미국 교회에 가면서 제가 다른 미국 목사님들보다 뭘 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었습니다. 영어가 완벽해서 설교를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미국 문화를 완전히 미국 모델 완전히 이제 젖어서 아무런 불편 없이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여전히 김치를 먹었어야 했고,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다른 미국 목사님들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셨는데 뜻밖의 한국 젊은 목사가 신방을 온다는 것에 다들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신방을 가면 항상 물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죠. 만약 당신의 손주가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인생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 시니어분들께 물었을 때는 여러 대답들이 이렇게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대답이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려갈 때가 있으면 뭐가 있죠? 올라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내려갔을 때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걸 알면 내려가 있는 동안에 심한 좌절이나 자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올라가 있을 때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걸 알면 올랐을 때 자만이나 우쭐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기에 삶이 참 다이내믹합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이내믹하다는 것이 평안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리 썩 좋은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평탄하게 살면 좋을 것을, 그 평탄함과 그 평범함이 때로는 큰 축복으로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용돌이치는 삶의 여정에서 마음이 평안하기만 할 수 없는 것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인데도 삶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느낄 때 정말 흔들리는 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감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흔들리기 쉬운 감정을 혼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다 잘 됐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일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반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계시니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흔들리는 것은 감정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상황과 조건에 기반하지만 믿음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착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감정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감정이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믿음이 흔들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정으로 믿었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흔들리는 것은 감정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자, 질문은 여기에서 어떻게 흔들리는 내 감정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아픔을, 그것이 감정의 아픔이든 신체적인 아픔이든 정신적인 아픔이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 앞에 시편 62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시편 저자인 다윗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자신의 영혼이 잠잠지 못하고 있고 이리저리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구절들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다윗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입으로는 좋아요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짐작하건대 다윗은 온갖 공격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주위에 적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과 감정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권면합니다. 걱정과 불안이 많은 이 속에서 스스로에게 권면합니다. 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에게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도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상을 만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쉬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그래야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에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이고 때로는 무책임한 것으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죠.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아픈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나 감정에 기반을 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쉬운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이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감정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서 지금 내면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 감정은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감정은 화가 나 있는데, 사실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아픈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피난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나 아픔이 주는 어려움에 내 감정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있기에 흔들리는 감정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반석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의 요새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아멘의 고백이 삶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서 아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아멘 하신 줄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는 왠지 주눅 들고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땐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통해 겪는 아픔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삶이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을,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몸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큰 수술로 인한 수술 흔적부터 깨지고 찢어지고 까지고 등등의 작은 상처들까지 몸 이곳저곳에 크고 작은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의 흔적을 흉터라고 부릅니다. 감추고 싶은 흉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흉터가 비단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다친 우리의 마음의 상처,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처 말입니다. 어떤 이유이든 어떤 모양이든 우리 내면에, 우리 감정에, 우리 생각에, 우리 영혼에 생채기가 생기면 그 생채기가 아물면서 흉터로 남습니다. 아무런 생채기가 없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채기를 주고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가 여전히 생생한 기억 속에 당시의 아픔을 되새기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일 수도 있고요, 부부 간의 사이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나 친척 관계일 수도 있고요, 친구나 지인이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속해 식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저도 여러분들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안 주기 위해, 그리고 상처를 안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없이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이러한 상처들, 이런 흉터들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고 극복해야 할 것들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이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상처를 이용한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은혜의 수단, the means of grace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픔을 다루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 흉터는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흉터가 부끄럽고 창피한 것으로 그친다면 당시에 일어난 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삶의 교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가 나에게 나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그 깨우침을 위한 상징으로 남아있다면, 혹은 그 흉터가 당시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면, 그 흉터는 부끄럽거나 감추고 싶은 상징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깨우침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몸에 큰 수술 자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그때 아팠었을 때의 기억의 상징으로만 남아있다면 그 아픔의 상징으로만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술 자국이, 그 수술의 흔적이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의 흔적으로 여긴다면
수술 자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고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우치게 되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일입니다. 제가 아주 심한 허리 디스크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할 때였는데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허리부터 오른쪽 다리, 이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그 통증은 24시간 24 hours 계속 지속되었고, 쉴 틈 없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뭘 하든지 앉건 눕건 그냥 그 아픔이 제 온 몸을 이렇게 감쌀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연약한 몸에 대한 원식과 탄식과 화가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 아프니까요. 그렇게 원망의 말을 입에 달고 산 지 며칠 지났을 때 제 감정이 제 믿음과는 무관하게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을 감정으로만 받았지 믿음으로 아픔에 대해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부러 원망의 언어를 바꾸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아픔이 주는 그 고통 때문에 원망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뀔 만큼 제 영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원망의 말을 기도의 말로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한 걸음 뛸 때 예수님, 다른 한 걸음 뛸 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숨 쉬고 아프니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감정에 휘둘리는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께 사랑 고백할 들을 수 있는 사랑 고백의 시간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크건 작건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이 실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고통만을 기억하는 수단으로만 작용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픔과 상처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처가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것이죠. 그 아픔에, 그 상처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아픈 척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 아프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목이 아프면 목이 아픕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물 한 잔 살짝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솔직한 아픔을, 어려움을, 고통을, 상처를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아픔 때문에 흔들리는 이 감정을 믿음 위에 옮겨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 감정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태우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아픕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프기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아픕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는 많은 영적 체험을, 영적 신비를 경험한 바울에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것이죠. 가시는 가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말씀 뭡니까? 그래, 내가 가시를 없애줄게.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없애줄게. 이게 아닙니다. 네 가시를 통해서, 너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은혜가 드러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 또한, 우리의 어려움 또한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이 나로 하여금 교만의 죄를 짓지 않도록 주시는 은혜의 수단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흉터들에 정직하고 솔직해서 그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출 것도 없습니다. 가릴 것도 없습니다. 누구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아픔을, 나의 부족함을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픈 것을 아프지 않은 것으로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감추고 포장해서 아픔과 상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을 때 분명 하나님은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가 있으십니까? 흉터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창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 있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와시던 한인교회 모든 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어렵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직 극복해야 하기 어려운 상처들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편 62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외우시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 입술의 고백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처음부터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만약 외우기 어려우시다면 저도 어젯밤에 이것을 외우려고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외웠는데 정작 여러분 앞에 손이 떨려서 외운 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외우기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셀폰 바탕화면에 쓰시고 수시로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셀폰 바탕화면에 쓰시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종이에 이렇게 쓰시고 수시로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성경책에 이 갈피를 이렇게 해놓으시고서 수시로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고 마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픔을 다루는 지혜, 그것은 아프다고 하는 것에 솔직해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적들에게 둘러싸인 듯한 어려움에 계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혹은 마음의 상처로 여전히 힘들고 아프십니까? 그 어려움에, 그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에 그 어떤 이유나 변명으로 포장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십시오. 기도로 그 아픔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럴 때 우리 삶의 상처가, 그리고 감추고 싶었던 그 마음의 흉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
아픔을 다루는 지혜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또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결단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 이런 흉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항상 좋은 것으로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했던 저희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흉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솔직한 마음에 이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흉터가 있고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감추고 싶었고 하나님,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감정의 흔들림에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만 이 감정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에, 우리 아픔에 솔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상처와 이 흉터가,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드린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유스 청소년 그룹이 멕시코에 미션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후에 영상을 만들어서, 보고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준비를 해놨는데, 이 시간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Then you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I can
keep the fire alive. Cause it's not over till the summer say one more time. I wanna dance to music's got me going.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Let's break our plans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and. Don't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Da-da-da-da-da-da, da-da-da-da-da-da, da-da-da-da-da-da.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Da-da-da-da-da-da, da-da-da-da-da-da, da-da-da-da-da-da.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Da-da-da-da-da-da, da-da-da-da-da. 박수 하시겠습니다. It's the 네,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흐뭇해지시죠? 우리 젊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유스 청소년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장학 주일입니다. 8월 6일 주일이 장학 주일이고요. 그래서 장학 특별 헌금 봉투가 여러분 가정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못 받으신 분이나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다음 주에 오시면 로비에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장학 주일임과 동시에 성찬 주일입니다. 매달 첫 주에 드리는 우리 성찬 예배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순원 친교실에서 세교 환영회가 있습니다. 2023년 올해 1월부터 새로 등록하신 교우들과 새 교우들을 환영하고 싶으신 또 우리 기존 교우들이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는데, 우리 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영 장로님이나 이환선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회 신방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과 우리 각 지역 담당 목사님들이 참여하셔서 속회 모임에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 강사를 모집합니다. 2023년 가을 학기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색소폰 강사로 수고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시면 소개도 해주셔도 좋고요. 본인께서 그런 달란트가 있으시면 강사로 수고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이운봉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친교팀에서 김밥과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드시면서 구입해서 드시면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 옆에 분들 그리고 뒤에 앞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신 후에 김유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원망과 탄식과 화해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고백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학업과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